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맞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적어져 있고 또 어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적어져 있고 아니 어떤 분이 재림을 하는 건가 되게 헷갈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어느 분이 재림하는가? 왜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적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스가랴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서 좀 옆에다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14장에 스가랴서 구약 성경 14장. 구약에는 여호와가 재림한 걸로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들고 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요 1절에.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자, 주 나의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땅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유다서에서도 많이 들은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치리한다,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스가랴서 14장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리니, 이 땅으로 오시리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분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천하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가 온 천하의 왕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을 아는 우리들은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 여호와가 오시다니 헤매죠. 자, 거기 이사야 40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10절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재림하는 내용이에요.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대요. 이 지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또 스가랴서 14장.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림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거기서 다스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대요. 여호와가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말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선한 목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1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킹제임스 성경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가 뿌려진 옷을 입은 거죠.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그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그 뒤에는 우리가 올라가 있었으면, 우리가 대환란 때 순교를 하고 올라갔으면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도 말을 타고 아주 멋지게 뒤따라서 오겠지요. 네, 말을 타고. 저도 한 번도 말은 제대로 안 타봤는데요. 그 말은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때 타면.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젊은 모습이 될 겁니다. 30대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쇠몽둥이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와, 놀랍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도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죠. 자, 디모데전서의 6장 15절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25절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펴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 구절을 볼 때요. 와, 도대체 그러면 여호와가 재림을 한다는 건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에서 보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신다고 적어져 있는데 여호와가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고 다스린다고 적어져 있어요. 야,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하시는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이신가? 예수님이신가? 분명히 계시록 19장 15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을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스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겠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인가?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인자이신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냐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무엇으로 오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라고 했죠. 그러면 신부는 분명히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신랑이 있어요. 우리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면 신랑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 54장 5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너를 만드신 분이 네 남편이야. 54장 5절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니, 내 남편이 여호와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호와래요. 기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랍니다. 아니, 이상하네. 나는 예수님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예수님 사랑해요도 해보고 했는데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게 어찌게 된 일일까? 어찌 이런 걸 답을 해야 될까? 이런 말을 여호와 증인한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호와가 내 남편이야. 너 알아 그거? 이렇게. 너 그것도 모르지? 너 너네들이 그렇게 섬기는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니까. 내 남편?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사야서 54장의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 통치가 메어진 거죠.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통치자, 무슨 상담자, 놀라우신 조언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뒤에 나오는 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구약에서 그러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에 붙여야 될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 영존하신 아버지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8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8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임이라.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신부를 얻어서 신부들과 함께 살고 다스림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런 말 들으면 여호와 증인들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이 너를 만든 창조주야. 그분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 라고 알려줘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과 뇌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만드셨어요. 맞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증인들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런 구절 들이밀면요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 말싸움을 좀 해봐놔서 알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말씀은 얼마나 감춰버리고 싶을까요, 그들은. 근데 이사야서 구약이 그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안 믿지? 그러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딱 보여줘요. 여기 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나와 있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15절, 14절에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 너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너에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심장과 뇌를 만들어 주신 분. 전 세계에는 지문은 딱 그 사람 혼자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지문, 그 독특한 지문을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네가 진짜 모르는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이야. 그분이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분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야.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야. 그럼 너는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해. 그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너를 만드신 분이 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은 컵으로 써야 되겠다, 물컵으로 써야겠다. 그러면 물컵으로 만들어서 물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그릇을 만들 때는 밥을 푸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다른 물건들로 채워지면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너를 만드신 분,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 주인이 이 땅에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너를 내려보냈어. 그러면 너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네가 이룰 수 있어야 돼. 설명해 줘야 돼. 제가 이사야서를 보다가 정말 통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건만 너희들은 진정으로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인 소도, 짐승인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주신 그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슬플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진짜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이 멘트를 많이 합니다. 이 복음의 멘트예요. 제가 하는 멘트. 여러분을 만드신 주인,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과 또 여러분의 뇌를 만드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제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그 그릇으로서 이 땅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짐승조차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자기 주인도 못 알아봐. 주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돌이키질 않아요. 정말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주님이 그 안에 강력하게 그 마음을 넣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수원역에서 외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제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십시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얘기만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더라고, 이 멘트를. 진짜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를 책임지려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책임지려고,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다 이루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로 올 수 있으니까.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 이것을 우리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네, 재림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요, 속 안에서 성령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아버지 또는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딸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들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또는 우리가 예수님, 제 마음이 슬퍼요, 딸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딸이고 아들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서 예배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랑 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정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도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오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있었어요. 진이가, 저희 아들이 그때 언젠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갔었을 때 희한한 것을 하나를 봤대요. 그래서 뭘 봤는데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손을 보는데 아버지의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보는데. 그건 주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셨겠죠. 세상에 아버지의 손목에 못자국이 있어? 그랬더니 못자국이 있더래. 자기도 너무 충격이 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목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손목에 못자국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공부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그 7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다고, 한 하나님이시라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세요.
예수님이 못자국을 못 박힐 때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못자국이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도 그 고통을 하늘에서 다 겪었단 소리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재림하냐 예수님이 재림하냐 지금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냐, 여호와가 신랑 남편이냐 예수님이 남편이냐, 지금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구약하고 신약만 나눠졌을 뿐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육체가 고통을 당할 때 혼에서도 고통을 다 느껴요. 하나로 돼 있어요, 몸 운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다 하늘에서 겪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실 텐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아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본인이 저 하늘에서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못자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구약에서 볼 때 나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야. 나 너희들의 목자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 여러분, 저는 성경의 주제가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제일 것 같은데 어찌하여 신구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성경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꿇게 만드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어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아버지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저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천사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느끼지 마세요. 믿으세요. 느끼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안 느껴져서 괴로워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꼭 느껴야 믿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속에 계세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이 감각이 무디지 않으면 느껴져요. 근데 나는 육체적인 감각이 무뎌. 그러면 안 느껴져요.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한테 안 갔냐?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으니까. 알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았어요 하고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갔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사랑했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모지만 제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 각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더라. 그리고 그 아들은 더 기뻐해요. 기꺼이 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사랑, 그 아들의 고통을 다 겪었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친히 죽음을 맛보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고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저 하늘에 계셨지만 친히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하다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감히 사랑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어? 경망스럽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분명히 이사야서 54장에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랑이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친밀함에 빠졌던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내 신랑이니까. 그렇게 금방 친해졌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신랑이라고 하니까,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4장 5절 좀 많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거리가 먼 사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내 신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죠.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